구원의 이름 예수, 구원의 이름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어제는 이제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이었고,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이 책에는 여러 가지 어떤 드라마와 같은 반전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고, 또 체포와 또 구금, 또 매맞음, 또 돌로 처형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 하지만 이 안에서 어떤 소동이 일어나고 또 재판에 잡혔던 이가 극적으로 또 탈출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장거리 선박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 또 그 가운데 큰 풍랑을 만나서 또 파선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잘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처음 믿는 자들이 읽어도 어떤 소설의 이야기와 같이 한편의 어떤 단편 영화 같은 그런 재밌는 이야기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사도행전인데요. 어제 3장에는 이제 두 가지 사건이 나왔었죠. 하나는 이제 안진뱅이가 일으켜진 사건입니다. 그 안진뱅이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고 성경의 내용을 보니까 40년 동안이나 그가 안진뱅이로 살았던 그 사람이 갑자기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가 일어나게 되는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의 설교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어떤 설교를 통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빌자면 5천 명이나 구원을 얻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남자의 수가 5천 명이기 때문에 실제로 구원받은 사람은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한편의 설교를 통하여 10,000명이 구원을 받는다. 10,000명이 교회에 나온다. 놀라운 일이죠.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사람이 많은 때에도 있을 수 없는 아주 기이한 일인데 그 당시엔 지금보다 인구가 좀 더 적었을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렇게 많은 인구가 갑자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소위 말하는 예수당이 되는 거죠. 예수당이 되는 거니까 이 사건이 너무나 충격적인 일임에 분명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7절에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두 가지 부류를 하나로 묶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그리고 관리들아. 그러니까 형제들아 너희도 알지 못했고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니까 이제 이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기 전에는 형제들과 관리들이 소위 말하는 한 통속이었어요. 한 당이었어요. 같은 당. 유대교 한 당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5천 명이 예수님께 돌아옴으로써 이 부활 예수당으로 돌아옴으로써 이 관리들과 분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관리들이 굉장한 지지층이 갑자기 싹 빠져나가는 어떤 그 대단한 위협, 자기들의 존재의 위협을 경험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시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 여기서 성전 맡은 자는 성전의 경비들을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거의 다 레위인들이었고 여기서 말하는 이제 사두개인들에 포함되는 인물들이었다. 그래서 경비라는 것은 오늘날 빌딩에 경비 초소에 앉아 있는 그런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단한 위력을 가지고 성전의 질서를 위에서 얼마든지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들이 이 경비라는 거예요. 관리들, 성전 맡은 자들. 그러한 자들과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뭐라고 하냐면 이제 2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들였는데 잡아들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두 가지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2절인데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였다.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지만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그 기원이 어디인지 사실은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다 저렇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다윗 시대의 사독 집안 가문의 후손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 사독의 가문들이 계속해서 이 사두개인들이 된 것이 아니라 중간에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인 변화들을 통해서 사두개인이라고 불리지만 사독 가문이 아닌 사람들이 대거 이쪽에 유입이 됐고
뭐 어쨌든 세력을 가진 이들이, 기득권을 가진 이들이 하나로 뭉쳐서 사두개인이라 이렇게 불리는 일들이 있지 않았겠느냐, 이러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들은 현세에 굉장히 집착하는 자들이었고 이미 권세를 득한 자들이었어요.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부활은 그렇게 달갑지 않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고 전하고 있으니 참 이것이 참 싫은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그들을 잡았습니다. 잡아서 가두었어요. 날이 저물었으니까 이제 다음 날 이제 재판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4절에 보니까 또 그 하나의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죠. 말씀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그러니까 유대당, 이 사두개인들을 쫓는 자들의 당에서 예수 부활당으로 넘어간 이들이 5천 명이나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기득권 지지층이 빠져나가니까 대단한 위협을 느꼈던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이제 다음 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6절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까지 다 참여해서 이 소란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지금 깜짝 놀란 겁니다. 여기 실명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편지의 수신자는 이 실명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 법한 사회적인 명성을 가진 그런 인물들이 분명하겠죠. 7절에 그래서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이제 이렇게 묻습니다.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권세에 대해서 논하는 거예요. 권위에 대해서 논하는 겁니다. 너 지금 뭘 믿고 이렇게 날뛰냐? 그렇게 날뛰는 이유가 뭐냐? 이것을 권위 논쟁 내지는 권세 논쟁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지금 묻는 거예요. 이 기득권층과 예수당이 그 권위를 놓고 지금 대립하고 있는 거예요. 이 권위 논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하면서 이 권위에 대해서 무엇을 물었는지 베드로의 대답을 통해 이제 분명히 우리는 알게 됩니다. 너 왜 그러냐? 뭐 이런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무엇을 믿고 너가 그 안진뱅이를 고쳤느냐 이것을 아마 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렇게 답하는 거죠. 9절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10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렇습니다. 항상 미문 앞에만 앉아있던 그 안진뱅이, 흉측한 사람이에요. 부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부정한 사람은 거룩한 성전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 성전의 주인이었던 이 대제사장들과 알렉산더와 안나스와 그 문중들, 그들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자가 바로 이 미문 앞에 쪼그려 앉은 안진뱅이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부정한 자가 갑자기 치유를 받고 절대 그를 받아들일 수 없는 그들의 영토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가 나를 이렇게 치료했노라고, 예수가 나를 구원했노라고 막 큰 소리로 외치고 다니니까 도저히 그냥 눈 뜨고 볼 수가 없는 거죠. 눈 뜨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들을 잡아들인 거죠. 그래서 물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인, 그렇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앉은 자를 일으킨 것이다. 그를 구원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제 시편 118편 22절에 나오는 그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 건축자들은 돌을 보는 이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돌을 보는 능력, 주로 이제 돌로 건축을 했기 때문에 이 돌이 건축에 쓰일 만한 돌인지, 단단한 돌인지 견고한 돌인지 그냥 보기만 해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건축자가 버린 돌이라는 거예요. 버린 돌, 쓸모없는 돌이라는 거죠. 이걸 썼다가는 건축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 돌을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모퉁이 돌로 사용하셨다, 이 이야기입니다. 참 재밌는 것은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누가복음 20장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서 그곳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오늘과 똑같은 권위 논쟁을 그곳에서 이제 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또 예수님께 물어요. 너가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행하느냐? 예수님이 들어오자마자 막 성전 청교 사건 일으키고 막 행하니까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네가 지금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대고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그 농부의 비유는 뭐냐면, 이제 포도원을 잘 만들어 놓고 멀리 떠나 있던 주인이 이제 소출을 거둘 때가 되니까 이제 여기서 종을 보냅니다. 소출을 좀 일부를 취하려고 종을 보내는데, 그곳에 있던 소장님들이 이제 종을 때려서 보내는 거죠. 소출을 줄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도원을 잘 만들어 놨는데 포도원 주인이 지금 누구예요? 소장농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보냅니다. 종을 더 보내요. 그러니까 이제 막 능욕을 해가지고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또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단히 이제 막 상하게 해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제 내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그래도 내 아들을 보내면 좀 존중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이 주인, 또 이 아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죠. 이분의 어떤 실수인 것처럼 우리는 보이는데 어쨌든 아들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소장농들이 어떡합니까? 옳거니 올 것이 왔구나 하면서 소출을 다 걷어다가, 아이고 주인님, 주인 양반의 아드님 오셨습니까 하면서 소출을 내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그 아들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잡아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그러면 그 주인이 어떡하겠느냐? 예수님이 딱 물어요. 묻고 나서 그 질문에 자문자답하시는데, 주인이 와서 그 소장민들을 진멸하고 그 포도원을 다른 농부들에게 줄 것이다, 이 말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예수님이 딱 하나의 구절을 덧붙이는데, 바로 시편 118편 22편 22절에 나오는 오늘 이 베드로가 인용한 말씀. 베드로도 권위 논쟁을 통하여 이 모퉁이돌 이야기를 꺼내고, 또 예수님도 권위 논쟁을 통하여 이 모퉁이돌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처음 이 예수님의 권위 논쟁에서 인용한 이 모퉁이돌 이야기를 그 당시에 들었을 때는 이해 못했겠죠. 그러나 이제 모든 것을 다 목격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후에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 하신 말씀들이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자기도 모퉁이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바로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었다는 거죠. 너희는 지금 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건축자들인데, 너희가 지금 그 예수를 잡아 십자가에 죽였다는 거예요. 버렸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그를 이 이스라엘 영적인 건축의 모퉁이돌로 삼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돌로 해서, 주춧돌로 해서 그 위에 돌을 쌓지 않는 그 모든 인생들은 다 허물어지는 인생이 되고 말 것이다. 다 진멸당하는 인생이 되고 말 것이다. 당신들아 지금 정신 차려야 된다 하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처음 시편 이 118편 모퉁이돌을 인용하셨을 때 그 말씀을 잘 이해 못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예수님은 막 붙잡고 막 항변을 했죠. 도대체 왜 죽는다는 얘기를 자꾸 하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보고 나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 예수님의 가르침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신 그 말씀을 깨닫고 나서도 눈물을 흘렸지만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하면서 이제 그냥 물고기 잡는 일에 관심을 두게 되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를 때는 예수님이 있어야 내가 좀 출세할 수 있고, 예수님이 계셔야 내가 그의 덕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그냥 그렇게 그냥 애지중지하면서 따랐는데, 예수님이 죽고 나니까 이제는 물고기 잡는 인생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나니까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자리를 탐했던 것도 다 물러나고, 또 물고기 잡으러 했던 그 자신의 인생도 다 내려놓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고 증언하기 위해서 완전히 달라진 새로운 인생, 완전히 패러다임이 변화된 그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의 그 모퉁이돌에 우리가 인생을 쌓아가야지, 그 모퉁이돌 없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진멸당하고 말 것이다, 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그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참 믿음 좋은 어떤 성도님이 병원을 다니면서 이렇게 전도를 하고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어느 병실에 들어가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이분이 이제 임기가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에게 이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 정말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정말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본인도 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대요. 그러니까 이 누운 환자분이 그분의 손을 꼭 잡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그렇게 좋은데 나랑 같이 갑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라면서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고민하다가, 제가 아직은 제 자식들을 좀 더 키워야 되고 애들을 좀 아직 다 애들이 안 커서 아직 할 일이 많습니다. 저도 곧 따라갈게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다시 손을 꼭 잡으면서 그 자식들도 저와 함께 갑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본인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다는 것에 대한 그 믿음이, 그 소망이 자기 자신에게 사실은 그렇게 크지 못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분위기가 썰렁해지면서 자기가 뭐라고 대답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되면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정말 이 생명의 끝을 눈앞에 둔 자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일을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었지만, 그분의 그 말에 자기의 신앙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교회 장로님은 참 믿음이 좋으신 장로님이 자녀 아들 둘을 열심히 교육도 시키고 해서 큰 아들도 미국으로 대학을 보내고 또 작은 아들도 미국으로 대학을 보내고 해가지고 열심히 가르쳐 놓으니까 큰 아들은 미국에서 정착해서 그곳에서 잘 살고, 둘째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소위 말하는 한국의 시내 직장에 취업을 해서 소위 말하는 억대 연봉, 초봉이 억대 연봉에 가까운 그 많은 임금을 급여를 받으면서 생활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어렸을 때 목회자가 되겠다는 그런 꿈을 아버지한테 여러 번 이야기했었대요. 근데 이 시내 직장에 들어가서 한 3년, 한 5년 가까이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뭐 힘든 일도 없고 돈은 너무너무 잘 나오고 뭐 그렇다고 잘릴 일도 없고, 뭐 이런 사기업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시내 직장, 그냥 거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시내 직장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들어가서 부가 보장이 된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혼도 해야 되고 해야 돼서 이제 아버지를 찾아가서 아버지 제가 여차여차해서 이제 결혼도 해야 되고 하니까 이렇게 이제 준비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묻는 거예요. 그런데 너 어렸을 때 이렇게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지 않았니? 그러니까 그랬죠. 그런데 지금 제가 지금 이렇게 좋은 직장에 취업도 하고 했는데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버지가 좋아하실 줄 알았대요. 자기가 미국에 가서 대학까지 나오고 한국에 와서 정말 누구도 가기 힘든 그 부러워하는 그 직장에 들어가서 고액 연봉을 받으면서 살고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아버지가 너무 실망하는 표정을 지으면서 한숨을 푹 쉬시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아들이 너무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 주의 길을 가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이제 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제 신대원 동기 중에 이제 그런 분이 있었어요. 왜 왔습니까? 다 물어보잖아요. 아버지가 너무 실망을 해서 자기는 사실 이 목회에 대한 비전이 흐릿흐릿해졌었는데 그 실망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그 소명에 대해서, 그 소망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깨닫고 이렇게 오게 되었다. 미국에서 지금은 이제 뭐 그 구제 사역들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한인들 중에 굉장히 가난하게 사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미국에도. 그러니까 그분들 이제 도와주는 그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식들이 갑자기 선교사로 나가겠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두려워서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셨지만 실제로 그렇게 고백하지 못하면서 끙끙 앓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굉장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이 베드로가 그전에는 물고기를 취하려는 삶에서, 그전에는 자리를 취하려는 삶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만 붙잡는 그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보았을 때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과 2장 다 보기로 했는데 시간 관계상 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2장 말씀에 보면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한 장 넘겨주시면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지금 모퉁이돌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이 베드로전서의 이야기를 계속 한번 시간이 되면 읽어보십시오. 산소망, 산돌, 모퉁이돌,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모퉁이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가슴 깊이 크게 깨닫고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베드로 서신을 쓸 때도 그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 건축을 쌓지 않는 자들은 다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주춧돌을 삼아 세워져야 하는지 다시 한번 우리는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또 베드로와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